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윗의 열쇠는 뭐요? 다윗의 왕위를 계시할 자라, 그 말이.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다윗은 진짜 왕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의 계보를 이을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윗의 열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인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영적 왕을 계승할 자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 빛난 주석 같은 분이시고 모든 것을 깨뜨려 보시는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왕권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뭐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가 잘 아듯이 처녀들이 신랑이다 라고 할 때 다 이렇게 와서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다섯은 미련했다 그러죠. 등을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나눠주라 그러니까 쓰기에 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사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중에 신랑이 들어간 다음에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막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한번 닫힌 문 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문이시기 때문에 문을 딱 닫아버리면 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닫아버리면, 열렸으면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열린 문.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부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들어올 때 맞이하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은 구원의 문이고, 또 예비처의 문이고, 천국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신부를 위해서 열려진 문, 그리고 또 구원의 문.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딴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한 분밖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데, 구원의 문을 가지고 계신 분,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비처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가지신 분, 열쇠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어야 되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어야 되고, 예비처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임을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천국에는 생명책이 있는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시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시고 천국 열쇠를 가진 분이시다.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왕위를 계승할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천국 문을 가지고 계시고 구원의 문을 가지고 계시고 예비처의 문을 가지고 계시고 신부를 오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다 지나가고 나오면 말세 교회가 되면 그때 문을 닫아버리면 그때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 분명하게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항상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참 굉장한 귀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왜 좀 그냥 까짓것 딴 사람들처럼 그냥 주일날도 좀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요일날하고 금요일날하고 그 말씀 들어보면 하나님은 그러더라고요.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막 하나님 어째서 우리에게 이렇게 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다 간섭만 하고 올가매서 그냥 꼼짝도 못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명령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명령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지킬 때 막 힘들고 나를 좀 자유도 없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좋은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좋은 것 다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모든 것 다 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안 드리고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뭐 하고 있어요? 뭐 할 거예요? 예배 드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내 일은 나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예수님 믿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8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데 누구든지 이 문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늘 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도록 이렇게 열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제 닫으면 큰일이에요. 열려지지 않아요.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한번 닫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신부들이 다 이렇게 그 천국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놨다.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부분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내가 내 행위를 거기서부터 시작. 내가 내 행위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신데 칭찬한 내용을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뭐 했대요? 예,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지키고 그 다음에 나를 배반하지 않으며 내 뭐- 이름을 예?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며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큰 능력이 아니라 적은 능력 가지고 이제 내 말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여기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건 뭐 병을 고치고 막 그냥 사탄이를 몰아내고 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탄이가 막 떠나고 그냥 무슨 병이든지 그냥 기도만 하면 싹싹 일어나고 이런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능력이래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은 능력 가지고 적은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하는 거 굉장히 귀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 주신 것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것이 능력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말씀 지키는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좀 힘들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라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병 고치는 능력 없어도 귀신 쫓아내는 능력 없어도 말씀 지키는 것이 능력이다. 그 말씀을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지켰기 때문에 칭찬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해주신다고. 여러분 말씀 지키는 것이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잘 깨닫지 못하니까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올해 표현은 뭐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생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고 계시죠. 주님이 칭찬해 주신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베들교회 성도님들도 다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께 칭찬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나에게는 그렇게 능력이 없을까? 기도해도 뭐 안 들어주시고 그냥 병도 치료해 주지도 않고 또 그냥 귀신도 못 쫓아내고 그렇게 그냥 나는 능력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말씀을 지킬 거야.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뭐 했대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아주 말씀 지키는 것이 작은 것 같지만은 큰 능력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해 주셨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풍랑이 있는데 막 배가 넘어지려고 물이 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막 주야 살려주세요 그러더니 풍랑이 잔잔하잖아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을 했는데 여기서는 뭐요? 여기 말씀은 적은 능력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그러니까 내 말 지키는 것이 큰 능력이다. 주님 말씀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라면 주일 성수하셔요. 주일 성수하면 복 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자체 놓고 무슨 맨날 무슨 능력이나 행하러 다니고 막 으쌰으쌰하고 그러고 따라다니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 아니고 말씀 지키는 것이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말씀 잘 지킵시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 잘 지킵시다. 안 지키면 가만 안 두냐? 잘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는 거요? 말씀 지키는 생활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고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칭찬해 줘야 돼요? 목사가 칭찬해 줘야 돼요. 아니 목사 칭찬도 들어야 돼요. 근데 누구 칭찬 들어야 돼요? 예수님 칭찬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칭찬하셔요? 내 말씀 너는 참 듣고 그 말씀을 실천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가 너한테 칭찬한다. 이런 음성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내 말을 지켰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름을 뭐 했대요?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 배반이라고 하는 거 참 무서운 거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요. 그랬더니 결국은 뭐요? 예수님께서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배반하는 것 참 엄청나게 이 무서운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이렇게 다 믿었던 사람이 배반하면 정말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다 마음을 비길 수도 없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나보고 사람들이 다 말랐다고 그러네. 마른 건 사실이에요? 안 말랐죠? 근데 사실 굉장히 요즘에 막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써요. 살 빠지고 싶으면 좀 신경 좀 많이 써보셔요. 그러면 살이 빠더라고요. 지금 한 4kg에서 5kg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신경 쓰니까 이렇게 빠져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배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배반하면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장전을 보면 이 사또가 숙청을 하잖아요. 춘향이한테. 그런데 절대로 안 된다 하잖아요. 뭐 평민이라고 그래서 수절 지키지 않을 수 있냐? 뭐 고관들은 뭐 여자들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농락할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아주 서민이라도 지 앞에는 섬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제가 잠깐 그걸 한번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사또가 춘향의 어머니를 불러갖고 최고로 좋은 요즘에 나오는 신형 자동차를 최고로 비싼 신형차 자동차 열쇠를 주고
그리고 60층 아파트 그 등기를 주고 또 땅을 주고 모든 것 다 주면서 춘향의 마음만 돌려주면 나한테 숙청 들게만 하면 이 모든 것 다 준다. 그러니까 막그 신형 자동차에다 땅에다 집에다 모든 것 막 다 준다는 거예요. 춘향의 어머니가 그것을 받아들고 춘향이한테 가가지고 뭐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이도령 그거 기다려봐야 뭐하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뭐 정절 지켜봤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거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또 이렇게 좋은 선물도 다 받고 좀 편하게 한번 살아보자. 춘향이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춘향이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안 흔들릴 거예요, 안 흔들릴까요? 그 소리 들으면서 철렁하더라고요. 저게 넘어가 버리면 어쩌지? 그런 생각 하게 됐는데 마음이 좀 그런 말을 듣고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하소연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았는데 네가 한번 마음만 잘 먹으면 이 모든 거 다 받아 누리고 이제는 떵떵거리고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한번 살아보자. 좀 잘 살아보자.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좀 마음이 흔들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넘어지면 어쩌지? 내 마음이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안 넘어가더라고요. 배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암행어사 신랑 만나잖아요. 이름 배반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예수님 이름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 사실 여러분 보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예수님 때문에 있을 거예요. 정말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어떻습니까? 말도 못하게 고통당하잖아요. 그래서 카타콤에서 평생을 햇볕 한번 못 보고 거기서 살잖아요. 뭐 가죽 벗겨서 죽인 것은 그만이고 뭐 못 빼서 죽이는 것, 사자 물에 던지는 것, 뭐 그런 것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 이름 배반하지 않아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 이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이름 앞에 뭐가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물질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예수님 이름 배반해버리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좀 잘 살기 위해서, 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지면 얼마나 가지고 살겠어요? 잠깐 이슬 같은, 안개 같은, 풀의 꽃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배반하면서 그렇게 살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필라델피아 교회는 내 이름을 뭐 했대요? 배반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 배반하지 맙시다. 절대적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끝까지 믿음 지켜서 살아가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그런 일들이 심각하게 되잖아요. 우상에게 절해라, 또 우상을 섬겨라,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아라,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런 것들을 경각심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분명하게 그 짐승표를 받게 해요. 짐승표는 언제 받는다고요? 적그리스도한테 절할 때 표를 줘요. 그러니까 절을 안 하면 절대로 안 받는 거죠. 뭐 666표는 뭐 무슨 베리치빈이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표를 줄 때는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섬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만 배반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적그리스도한테 절하면 666표를 받게 되죠. 666표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 사회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름 배반하지 않고 지키려니까 얼마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후3년반에 떨어지지 않고 전 3년반에 다 들려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후 3년반에 떨어지면 저런 고통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그게 배반하지 말아야 돼. 짐승의 표를 절대로 받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 이름 절대로 배반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은 참고 이기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말씀 지키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이렇게 계시록 1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예언의 말씀 지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우리는 달려야 되고, 잘 인내해야 승리하게 되고 멸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네가 말씀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시험의 때,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넘어지면 그때는 말도 못하게 고통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 3년 반에 우리는 다 휴거돼야 돼. 예비체로 올라가야 돼. 근데 그 후 3년 반 떨어지면은 그때는 뭐 감당할 수 없어요. 죽을 각오를 해야, 이를 악물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때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대요? 면하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그때 면하게 하기 위해서 전 3년 반에 이렇게 휴거 시켜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후 3년 반에 떨어지면 안 되는 때고, 그때가 시험의 때니까, 시험 당할 때니까 그때는 뭐요? 그냥 말도 못하게 고통 당하는데 그 때를 면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후 3년 반에 떨어지지 않고 예비처로 인도해 주시겠다. 잘 믿어야 돼. 아멘. 말씀 잘 지켜야 돼. 잘 참고 기다려야 돼. 그거 조금 못 참고 그냥 떠나면 큰일이잖아요. 아찔하잖아요. 잘 참고 이겨야 돼. 굉장히 핍박이 심할 때 10명을 막 독일 군인들이 40도 막 되는 그런 얼음판에다 집어넣고, 옆에는 따뜻한 불을 펴놓고 불불 끓게 해놓고 또 맛있는 음식도 해놓고, 야, 배반하면 얼마나 거기 얼어 죽어가는데 너희들 얼어 죽어가면서 왜 그러냐?
이 따뜻한 게 배반만 하면 예수님 배반만 하면 내가 이렇게 따뜻한 펄펄 끓는 물에다가 맛있는 모든 거 다 주겠다. 참고 참다가 한 사람이 못 참으니까 뛰어나오잖아요. 더 이상 못 참. 근데 하나님 보니까 보초병에 보니까 천사들 10명이 면류관 10개를 가지고 내려놓고, 근데 이 사람이 나와. 그러니까 자기가 얼른 옷 벗고 들어갔어. 잘 참아야 돼. 잘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못 참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면류관 심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면류관 하늘에 가면 7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다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깃털 모자 쓰지 말고 면류관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회개하면은 구원받고 시험의 때를 후삼년반을 면하게 해주시고 공중 휴거 시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잘 지키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성전 기둥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렇게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그래서 내가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